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별, 반가워요.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좀, 혼자 토마토를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음, 아, 오늘 좀 귀엽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해드릴 아무도 수, 안 해줘요. 예, 못 해드리죠. 해줘요. 싫어요. 싫어요. 해줘요, 좀. 한 번만. 아유, 왜 아유, 그러세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네, 나이 네. 없어요. 네네. 아니, 그나저나,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요 근래? 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한 2주? 2주 만에 예, 예. 봬요. 네, 뭐 하고가 아니라, 술 좀 그만 드세요. 네. 네. 이번 주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되게 영검한 무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비밀. 영검한 무당의 비밀. 네, 제목은 음, 영검한 무당의 비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듣기 네, 전에 그분 아직도 네. 활동 중이신가요? 아니에요.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으면 그럼 저희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어느 마을에 굉장히 영검하기로 소문이 난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은 너무너무 용하기가 천리를 내다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일대에선 엄청 용하기로 유명했어요. 그 무당이 인정받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7살쯤 되는 불쌍한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데리고 와서 양딸로 키웠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칭찬 일색이었죠. 그리고 그 무당이 얼마나 싸고 키우는지 데려온 아이의 모습을 도통 보기 힘들었고 무당이 어쩌다가 긴 외출을 하면 가끔씩 아이는 밖으로 나와서 애들 노는 걸 저만치서 지켜보곤 애들이 쳐다보면 깜짝 놀라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헌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행색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당이 들어왔을 때 그 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뽀얀 피부에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가끔씩 나온 아이의 모습은 살이 몰라보게 빠져 있었고 눈은 퀭하고 다크서클은 자만치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보는 그 아이가 짠했었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걸려고 다가가면 아이는 또 흠칫 놀라며 무당집으로 도망치듯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한 2년쯤 되는 어느 날 무당이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 양딸은 자신보다 환경이 더 좋고 부자인 부부를 만나서 입양을 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곤 얼마 후 7살 여자아이를 또 양딸로 키운다고 데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 아이의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자신이 대신 키운다면서요. 그 아이도 전 아이처럼 밖으로 나오는 일이 굉장히 뜸했고 혹 나올 때에는 허름한 옷에 쾌한 눈빛에 굉장히 마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만치에서 오는 소리만 나도 후다닥 도망치듯이 무당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이의 행색도 그렇고 나이가 됐는데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게 보호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는 듯하니까 모든 것이 서서히 석연치 않았던 마을 사람들은 그 무당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 무당은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과 모든 행동들이 예전과 다름을 눈치를 챈 건지 언제부턴가 가끔이나마 나오던 아이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질 않았고 그저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 밖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빼꼼히 내다보는 아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아이가 안타까웠지만 달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당이란 선입견에 소위 나쁜 말이나 저주등을 받을까 봐
나서서 참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밤 마을에 사는 남자분이 이제 회사에서 늦게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방이 전체가 다 어두운 곳에 유독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처벅처벅 걸어갔죠. 그랬더니 그 집은 바로 무당집 창문이었던 거예요. 남자는 생각을 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말도 있었고 또 궁금도 하고 이래서 참을 고민한 그 남자가 조심히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창문 안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들여다본 곳은 그 무당이 모시는 신당이었어요. 벽에 시계가 있어서 슬쩍 봤을 땐 대략 한 밤 11시 정도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해요. 근데 무당이 아이랑 신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당에 들어온 무당은 신령님 전에 초를 밝히고 향을 피웠어요. 그리곤 아이를 신당 앞에 앉히는 거예요. 아이 옆에다가는 길고 가는 나뭇가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한 두세 개를. 그런 다음에 무당이 아이 뒤에 앉아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요령이라는 종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팔을 쭉 펴면서 아이의 등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 후 종을 흔들면서 주문을 외듯 중얼거려요. 꼭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너무 기묘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옆으로 픽 쓰러지면 그 옆에 놓여있던 그 나무가지로 사정없이 매질을 하는 거예요. 앙상하게 마른 아이는 겨우 일어나 다시 앉아요. 초점 없는 눈빛에 깡마른 아이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옆으로 쓰러져요. 무당은 그러면 그 아이의 머리채를 휘잡고 아이를 발로 짓누기며 또 억지로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방울을 흔들고 한 손을 쭉 뻗어서 아이의 등에 손을 대고 계속 그 무서운 이상한 이 말을 막 해요. 주문 같은 걸. 그리고 나서 이윽고 기도를 다 마친 무당은 아이의 정수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서 향에 태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남자는 너무 놀래서 뒷걸음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그 자신이 봤던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어린아이가 너무 가엾고 어떻게 해야 맞는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심을 한 남자는 이건 나만 알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정을 해요. 해서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제 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득달같이 무당집으로 쳐들어가죠. 근데 무당이 없는 건지 아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건지 쉽사리 무당을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당집 대문을 마구 두들겼죠. 그러나 인기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논양이 있을 수 없었던 경찰은 그냥 철수를 합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잠복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무당이 아이를 데리고 몰래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또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무당은 아이 손을 황급히 낚아채면서 길을 막 나서는데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이 무당을 덮쳐요. 그리고 멱살을 잡고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무당은 악다구니를 치면서 발광을 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로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윽고 경찰이 와서 무당과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는데요. 마을 사람 몇몇도 경찰서로 쫓아가게 돼요. 경찰서에서 본 무당은 헝클어진 머리에 옷이 찢긴 너무나 초라한 몰골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물만 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경찰은 무당을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갖다 놓고 아이는 마을 이장님 댁으로 가게 됩니다. 입을 꾹 닫고 있었던 무당은 굉장히 매서운 취조에 결국 자백을 하는데요. 그 자백 내용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뭐냐면 7살에서 10살 아이가 영이 제일 맑다고 해서 돈을 주고 가난한 집 아이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 즉 다시라고 해요. 다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아이를 신당에 앉혀놓고는 아이의 등에다 손을 대고 아이를 매질하면서까지 아이의 맑은 영과 기를 뽑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정수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은 이유는 혹여나 자신에게 올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향해 해온 거예요. 이 무당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자신의 영빨이 높아지고 영검함을 주신다고 맹신을 하며 그렇게 수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로 사리사욕에 빠져서 삐뚤어진 기괴한 신념으로 몇 명의 소중한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아이의 맑은 영혼을 빼앗고 아이들을 가다 놓고 사육을 한 거죠. 무당은 아이들이 10살이 지나면 영빨이 탁해지거나 기가 약해진다는 이유로 아이를 굶겨 죽인 후에 먼 산에 갖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위에서 언급한 입양보낸 첫 번째 아이는 입양이 아닌 굶겨 죽인 후 먼 산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 둘째 아이도 그렇게 굶어 죽기 직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거예요. 사악하다 못해 악행을 저지른 무당은 죄의 심판을 받고 구속이 되었고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엾은 아이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 끝에 친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친부모는 그저 배부르게 먹이고 학교도 보내준다는 무당 말만 찰떡같이 믿었고 부모 앞에 있는 자신의 아이의 몰골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간의 고초가 말해주듯 깡마른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돈에 눈이 멀어 금쪽 같은 자식을 팔았다며 땅을 치며 후회를 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 가슴 아파 울었답니다. 신의 존재를 받들고 모시며 참다운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간악함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무당이야말로 자손대대로 벌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좀 비슷한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니까요. 예전에는 영검을 얻기 위해서 아주 옛날 무당들은 그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도관에 놓고 그 아이가 굶어 죽기까지 독을 닫아놔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를 신이 이 아이에게 공수를 내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수를 주면서 먹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아주 옛날에는. 그죠. 뭐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아이의 영을 굉장히 이제 빨아먹고 그런 거죠. 저는 알지만 그 모르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영이 맑다는 게 때묻지 않고 깨끗한 영혼 또는 다양한 영적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기감이 보통 사람보다는 유달리 발달된 사람들을 영이 맑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시 밤 11시부터 1시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시부터 3시는 축시, 신명 소리를 듣는 시간이고 그리고 인시라고 해서 새벽 3시부터 5시는 천지인 합의를 받는 시간인데 이 영을 이 맑고 깨끗한 아이들의 그 영을 자기가 받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한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저 들어보니까 비일비재라고 네, 하면은 네. 그분만 했던 행동은 아닌 것 같고 좀 여기저기서 아, 좀 네, 어린애들 데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좀 네,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너무 안타깝죠.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의 그 사리사욕을 이렇게 채운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럼요. 그죠? 당연하죠. 예. 네. 그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네. 벌전을 받아야 되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옛날이죠.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왜 이렇게 네. 어린애들을 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그러게요. 너무 무지한 사람들의 그 삐뚤어진 신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도 음, 소위 얘기해서 나쁜 짓 해서 죄 받는 무당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도 전달자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씁쓸해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예전에는 더 정말 시연이 말씀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들을 그냥 돈 몇 푼에, 돈 몇 냥에 팔아서 아이들의 그 신체를 훼손하고 생명을 막 잃고 그런 것도 너무 씁쓸하고 요즘에 좀 회의를 많이 느껴요.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네. 시거방님 사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사연 귀엽다고 한마디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음 주에 또 번만 해주시죠. 만나요. 네. 한 번만. 선의의 거짓말 옳지 않습니다.